저는 오늘 좀 이렇게 기쁘지 못한 걸로 이렇게 설교의 소개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이 전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춘천에서도 행사가 있었고 저 역시도 그날 행사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하루에 자살하는 분이 11분이랍니다. 전 세계 평균이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자살하면 서양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아이 안 낳고 저출산에 자살하는 걸로 늘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25명에서 35명이 우리나라의 하루의 자살률이랍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자살 1등 나라 하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자살이 하루에 5명이었습니다. 39.5명은 반올림하면 40명이 매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성보다 배로 많이 하신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골고루 나왔어요. 통계를 보니까. 근데 21%를 5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50대. 연령대별로 자살하는 이유가 틀리는데 그냥 일반적 통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50대 21%의 자살률. 어떤 이유가 가장 크냐면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거는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우리 예전에 힘든 때도 있었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데 근데 자살률은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랍니다. 그럼 못 먹어서 경제적 이유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뭐냐면 남들과의 비교. 그래서 비교 상대적이라 그래요. 거기서 오는 그 스트레스들.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패하면 특히 그러니까 남성들이 많은 거예요. 나 하나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 집안이 다 망한다. 나는 실패자가 되는 낙연이 찍히고 나는 이제 회복할 수 없다. 이제 나는 절망이다. 이 생각이 사람을 단절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데 다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두려움, 단절된 외로움, 비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질병으로 갈 수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단적 저렇게 높은 수치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 매일마다 일어나는 수치라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전조 현상이 있답니다. 3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언어에 있어서 자꾸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또 행동에 있어 약을 모은다든지 또 어떤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정서적인 것도 사회적인 관계가 자꾸 차단되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런 불편한 별로 반갑지 않은 이야기로 꺼낸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안타까운데 그렇게 한번 꺼내봅니다. 사람의 제닝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그 뇌를 갖고 브레인, 그 뇌라는 걸 갖고 책을 쓰셨어요. 크게는 굉장히 긴 내용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람의 뇌에는 2개의 기능이 있답니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사랑. 숲을 지나가는데 풀 속에 슥 스쳐가는데 뭔가 쭈삣하는 거예요. 뭔가 미끄덩한 게 기다란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순간 누가 얘기도 하는데 갑자기 피가 쫙 하면서 몸이 솟구치면서 뛰어 하는 생각이 옵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두려움의 회로가
이제 뇌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수만 가지죠, 그런 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러는 거야. 어제 우리 아이들이 거기다가 풀에다가 호스를 넣고 집에 안 들여놨나? 긴 호스였던 거 아니야 혹시? 그래, 호스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다시 거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랑의 회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우리 몸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의 회로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사랑의 회로만 있어도 안 돼.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슬픈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면서 혹 우리 가운데 또 그런 가족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 확신이 기독교인들 속에 들어와서 이 확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럴 되어 가서 전염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오늘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1절의 중요한 1절 안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유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문 갈라디아 4장 한번 보면 그 중에 1절, 거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 그럴 때 유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업. 이 유업,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AD 50년 전으로 가겠습니다. AD 50년 전, 그때에는 누가 이 세상을 통치를 하고 있을 때냐면 로마가 한쪽 모든 걸 통치할 때 로마의 속국의 사람들, 로마가 지배했던 속주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때에 로마법에 어떤 게 있었냐면 상속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하고는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여러분, 상속법을 지금 알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법조인들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살면서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상속법은 매우 보편적이었던 법이었습니다. 상속법은 어떤 거였냐면 14세부터 25세까지의 아이들은, 14에서 25세 아이까지는 그 집안의 아직 종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뭘 교육받았냐면 아버지가 자기 집의 노예 가운데 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너가 우리 집에 이 아이를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무슨 교육이냐면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후견인이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견인은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그 자식을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25이 지나고 26살이 될 때, 26살이 될 때 그 집안의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옵니다. 이것을 상속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후속인, 후견인 하면 알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그 시대의 갈라디아 사람들, 특히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두 종류로 사람을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가운데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 전통적 집안의 믿음의 집안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만난 분들, 이방인 크리스찬 둘로 사람을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이들은 주장을 했냐면, 뭘 주장했다 그랬죠?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을 늘 강조하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율법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런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육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육, 후견인을 통하여 너희들이 14살부터 25살까지 너희들 교육받지, 상속을 받게 교육받지, 그 교육은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다 교육받은 거니? 그거 아니잖아. 그건 뭐니? 3절, 초등학문일 뿐이다 이야기합니다. 초등학문이 바로 이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물려받은 신앙의 그것은 마치 14살부터 25살까지 그 교육받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다. 초등학문은, 그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는 부족한 학문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357쪽입니다. 357쪽. 히브리서 5장 12절 끝에서 넷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이들에게 말씀의 초보, 초등학문은 셋째 줄에 말씀의 초보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너희들이 그 붙들고 있는 율법은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는 부족하다. 그냥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이야기를, 초등학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하는 거고, 골로새서에 가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우리 보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325쪽이 되겠습니다. 325쪽 골로새서 2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 봅니다. 8절. 이방인들에게 초등학문은 어떤 거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초등학문이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너희들은 뭘 붙들고 살았니?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니까. 이방인들은 뭘 어렸을 때 받았냐면 철학, 학문을, 최고의 학문으로 철학과 학문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문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일을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철학과 학문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그때 바울이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지식도 훌륭하지만 너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 그 이상의 학문이 있느니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것을, 이방인들을 할례 받아야 되고 모든 걸 성경의 율법으로 들이댈 때 바울이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가 알고 있는 건 초등학문이다. 그거는 딱딱한 단단한 음식은 먹는 데는 부족하다. 너가 더 알아야 될 게 있느니라. 오늘 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참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기전 그런 때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선상에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때인데, 그 때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지금 누구 얘기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그걸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심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왜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게 했냐면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다 그를 자유함을 주는 거 속량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서 자유인으로,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해방된 사람으로,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속량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5절 속량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첫 번째 얻은 게 뭐냐면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세요. 목사님 난 딸인데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라는 개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 son, daughter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라는 겁니다. 아들이 되셨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누구의 영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너희가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보내사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축복, 아빠,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기한 건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라 아람어예요. 근데 아빠라는 말이나 엄마라는 말은 전 인류가 아기도 쉽게 할 수 있는 발음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말이 거의 전 세계가 비슷해요. 보면 한국어는 뭐예요? 엄마, 영어는 mom, 독일어는 마마, 그 다음부터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전 세계인들이 저 말을 만들 때 전화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세종대왕에게도 물어본 거예요. 뭘로 할까요? 한국은 엄마로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우리는 마음으로 할게요. 프랑스들도 우리도 M으로 시작하는 거 할게요. 서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합의해서 만들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이 비슷하게 발음 나오는 말로 만들 수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아들이야, 근데 아빠라고 불러, 이 아빠가 나라마다 힘든 발음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한국은 mom, 우리 한국 사람 엄마 그러죠. 아빠 그러죠. 아빠, father,
독일사는 바틀, 다 파 발음 비슷해요. 전 세계가 이런 가장 아기도 부르기 쉬운 발음 기호로 그 말로 아빠라 불러라.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쉬운 말인데 이 쉬운 말을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빠를 찾는 게, 이 쉬운 하나님을 찾는 이 말이 그렇게 인류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쉬운 말을 여러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그 소유된 자임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빠 한번 해보실래요? 아빠. 쑥스럽죠? 갑자기 아빠. 그러나 가장 인간이 보편적, 누구나 아기 때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아빠, 아빠, 맘, 이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을 살면서 그분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왜 죽기 전에 그분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찾은 게, 나온 게 뭐냐면 아빠, 아버지. 마가복음에 보면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가 없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누가 나오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올 때 첫 번째, 여러분은 누구다? 아들이다. 그 아들은 무엇이다?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아멘. 그리고는 7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이후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나는 절대 종이 아닙니다.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유업을 받기 위한 14세부터 25세까지는 아들도 종의 신분입니다. 이제는 너는 종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냐면 그 초등학문을 벗어난,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이니. 이제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1절, 7절이 서로 연결된 겁니다.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업이라는 단어를 묵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교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유업, 성경에 바울이 이 단어를 처음 쓰신 건 아닙니다.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성경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등장하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7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이게 처음 성경에 등장한, 여기 유업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여기서 유업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유. 우리 지난 수요일인가요? 우리 아주 춘천시 여성들 시찰 모임들, 참 여성들 모임이 잘 됐는데, 네, 우리 7절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유업이라는 거 한 거에는 조금 번역을 조금 더 고치면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이걸 다음에 성경을 만들 때, 번역을 할 때.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유하면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내 것. 이거는 제 게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 설교 원고거든요. 10페이지의 설교 원고를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가 이 안에 있는데, 이게 제 겁니다. 옛날에 독일에서부터 갖고 설교 원고를 쓰려고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제가 한 40년 된 이 노트인데, 이 노트는 제 거예요. 이거는 제 소유입니다. 그렇죠? 네. 나중에 볼펜 주실게요. 근데 소유는 제 건데 유업이라고 할 때는요, 이거는 제 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걸 내가 받은 걸 유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건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유업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유업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기독교인들은 유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해석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업이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 나할랏이라는, 조금 어려워요, 나할랏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무슨 단어로 써있냐면요, 15장 7절이 나할랏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그럼 이게 소유가 아니라 뭐가 되나요? 유업인 거예요. 유업을 삼게 하겠다. 나할랏으로 나온 거예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죠? 복음? 아니죠. 복음이 아니라 땅을 줬어요. 혹시 땅을 이번 주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 듣고 은혜가 확 오지 않습니까? 그래, 계약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섬광처럼 막 오지 않습니까? 땅. 근데 성경에서의 땅은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땅을 너에게 나할랏으로 주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서의 소유는. 조금 창세기에 더 나오는데 제가 조금 주제를 다른 걸로 또 나할랏의 다른 해석을 위해서 시편으로 옮겨 볼게요. 시편 32편인가 33편 시편 33편. 또 여기에도 나할랏이 나와요. 33편. 우리 미국에서 아라자매가 와서 피곤할 텐데 말씀으로, 하나님 춘천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시편 33편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여기서는 나할랏이 나와요. 여기도 어떤 게 나할랏일까요? 여기는 잘 됐어요. 번역이. 기업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유업이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 이게 나할랏입니다. 유업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금 땅에서 백성으로 옮겨갑니다. 나할랏이. 정리합니다. 나할랏은, 유업은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축복이, 유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유업을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누구에게 이어졌냐면,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3장에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복은, 나할랏의 복을 누가 이어갔냐면 16절 제가 읽겠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유업받을 사람이라 한 겁니다. 하셨으니 그가 누구냐면 곧, 유업을 받을 사람은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3장.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업받을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부를 수 있나요? 아빠. 이걸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의 일들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몰라요. 관계성에 두렵고, 일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병상에 있는 너무 두려운 게 많아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낫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곳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의 회로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회로가 아니라. 그런데 사랑의 회로, 기독교에서 말한다면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 내가 이번에 실패했지만 실패할 수 있지. 내가 사업을 다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길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다시금 용기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아빠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 아빠가 있으면 아빠 합니까? 뭐 아빠 한 거지 그것도. 아니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그럽니까? 내 아빠를 찾죠. 내 아빠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빠이신데 여러분 그분에게 담대하게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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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다 컸는데 맨날 너는 아빠만 찾냐? 뭐 그러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빠, 아빠. 내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의 회로보단 두려울 때 그 아빠를 찾는 사랑의 회로가 열려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살 때 뭐가 됐냐면 장에 소아마비가 갔어요. 너무 인생이 비관적이에요. 그 집이 6남매가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게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자식을 어디로 보내냐면 대전에 재활원에다가 보냈어요. 그때 다 9살 때 갑니다. 학교를 초등학교만 다녔어요. 억지로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 이상은 못해요. 늘 이 친구는 뭐를 하냐면 세상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학교도 못 나오고 남하고 비교가, 사람을 단절을 시켰어요. 다 단절. 너무 슬픈, 그냥 혼자 그냥 단절이 되고 살 희망이 없고 인생이 언제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재활원에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데 친구들은 모여서 그분이 가끔씩 와서 뭐를 했냐면요, 우리 바이올린 연주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그 민홍이에게는 너무 반갑게 들려와서 멀리서 이렇게 그 소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끝나고 자원봉사자가 나가면서 민홍이에게 다가갔어요. 이름이 차민홍인데, 너 이거 한번 만져볼래? 너 한번 해봐. 아니에요. 아니야, 해봐. 그게 시작이 돼서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거를 배우려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있었던가 봐요. 열심히 자기 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이걸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했는지 서울대 음대 교수님이 미국에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이 생활비는 현대가 도와줬어. 현대가.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 뭐예요? 직장이 안 돼요. 그때 브레인에서, 뇌에서 넌 안 돼. 넌 집안이, 넌 뭐가 있니? 넌 솔직히 그 검정고시로 뭐 공부가 제대로 됐니? 넌 아니야. 끝난 거야. 우리에게 두려움의 회로가 자꾸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를 자꾸 두려움, 넌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게, 그래 안 돼, 야 너 미국까지 온 거 그거 기적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악기만 소개한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의 엄청난 걸 선물을 준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어린 나이에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차민홍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 사건 이후부터 내가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었어요.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지만 마음에 뭐가 오냐면, 그래, 없으면 그냥 뭐 사람들에게 연주하며 살지, 그냥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가서 연주하지, 뭐 어때? 뭐가 왔냐? 사랑의 회로가 그에게 발달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줄 수 있는 그 속에 뭐 그럴 수 있지, 실패, 떨어질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지, 돈이 없으면 뭐 조금 좀 참지, 뭐 사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력서를, 그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 주립대학을 나왔는데 이력서를 이렇게 내는데 어디다 냐면 비행기를 만드는데 라이트 형제, 우리 김순정 목사님이 아주 잘 알더라고. 라이트 형제, 아까 2부 때 라이트. 그 도시에 거기 대학 이름이 라이트 대학이에요. 라이트 종합대. 학생이 17,000명입니다.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니에요. 그 시골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75명이 그런데 이력서가 들어온 거예요. 음악 선생님 하나 뽑는데. 근데 거기에 이력서를 냈어요. 거기에 수없이 이력서를 냈는데 안 되는데 거기에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 차민홍 이분이 거기서 연주를 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다? 아들이다. 두 번째,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왜? 유업을 받은 자이기에. 여러분 믿습니까? 삶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자꾸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아빠, 나 힘들어요. 나 이거 도저히 몇 년이 됐는데 희망이 안 보여요.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인생 끝나나요? 내가 이렇게 마치나요?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나요? 여러분, 아빠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아빠를 찾으세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아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의 아빠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우리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선포합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세요. 고통의 자리에서 오늘 선포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삶이 버겁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내가 유업을 받을 자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